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93장을 부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금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되 해결교회가 감사를 감사하시고 찬양할 것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또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선하고 바른 자세로 선을 이루는 공의를 이루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자들과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시간도 참여자 원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요구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당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공부하는 자리에 있거나 여러 명의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 아버지 나옵니다. 주를 바라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하신 주님 시간을 바랍니다. 주옵소서. 이 땅을 바로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평안하게 공의와 정의와 선함이 이룩되는 복당이 되도록 알고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큰 선함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 믿습니다. 우리 장관들과 국민들 이 땅에 평안과 번영을 주시도록 아버지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 주님, 은혜 주님, 주를 바라보며 도와주시고 은혜로 선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생각하십시오. 교회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오주 함께 주시옵소서. 뭐라고 권하는 것은 북한 땅과 선교들도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성사님과 또한 사역자들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꿈을 주시고 강건함 주시옵소서. 땅에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이끄시는 선하신 붙들어 주십시오.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땅에 주의 나라와 주님께서 함께하는 때와 동역자들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은총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랍니다. 주여 우리 인류교를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충성주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시오. 주님 보시기 합당한 열매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보시기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어서 땅에 주의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긴 아버지 기억하옵소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부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다행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하십시오. 공부한 자를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사는 게 아니도록 아버지도 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세 아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말씀 듣고 음악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에 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셨다면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아니면 울고 싶은데 메말라서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 왜 우냐? 울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슬픔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는 사람들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없는 사람은 단지 그 슬픔이 숨어 있을 뿐이지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껍질에는 분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화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분노를 걷어내면 그 안에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지만 그 분노가 지나가면 슬픔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쏟아내고 나면 그 슬픔 아래에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걷어내면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무덤덤하고 감정이 없는 것은 우리 마음이 분노와 슬픔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팔복에 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는 그 팔복 중 첫 번째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 가난한 마음은 마치 뭐와 같다고 들으셨습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 바로 문을 통과해야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문을 통과해야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삶에 대해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보다는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에는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생각들이, 많은 욕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못하게 합니다. 그 많은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부자연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내 생각 때문에 자녀들을 붙들어매고 남편을 붙들어매고 아내를 붙들어매고 다른 친구들을 붙들어매는 그런 속박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누릴 수 없고 천국을 또 살지 못하게 말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의 창고에 과거의 상처를 가득 채우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또 부족해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오직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로서는 내가 가진 건 없다 라고 보여지는 게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결정하지 않고 내 상처가 결정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결정하는, 성령이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늘 가난한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이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기에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부활하는 삶.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들은 오직 나는 가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보통 울면 뭐라고 그래요? 남자들이 울면 여자같이 왜 울어?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 화장실, 공중 남자 화장실 안 가보셔서 그렇지만 남자 화장실 가서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뭔지 하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 무슨 말인지 딱 이해될 텐데요. 남자들은 눈물 흘리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어떤 사회에 통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평균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울고 더 웃기도 많이 합니다. 잘 웃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잘 우는 사람이 잘 웃기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누가 위로해 주지 않아도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에 시원함이 있고 아주 깨끗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 지금은 뭐 동네 초상이 나도 그냥 뭐 다 장례식장으로 가니까 별일 없는데 제가 여기 처음 와도 동네 초상이 나면 2박 3일 그 집 가서 밥 먹었어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러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지내면서 지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장례식 끝나고 나면 동네 전체가 조용해진다. 왜냐하면 그런 죽음 앞에 같이 울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정화가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슬픈 일 때문에 우는 것, 아니면 어떤 슬픈 영화를 봐서 우는 것, 누가 죽었거나 어떤 이별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애통함이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다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슬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 슬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슬퍼하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적인 슬퍼함과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왜 슬퍼합니까?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떠나고, 뭔가 손해를 보고,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빼앗겼을 때 우리는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여기서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슬픔이라는 것은 내 안을 바라보니까 내가 죄와 허물로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 그걸 알고서 문부름치며 슬퍼하는 것.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전에 많이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참으로 그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안타까울까요? 사울은 울지를 않아요. 물론 아주 키가 크고 멋진 장군 같은 왕이었죠. 그래서 울지 않나요? 그렇다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닐 텐데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건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재산을 잃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도 안 내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그거 가지고 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합도 어떻게 했습니다. 아합도 그가 죄악을 많이 짓고도 하나님이 너 멸망할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먹는 것을 끊고 옷을 배옷으로 갈아입고 땅바닥에 누워서 재를 뿌리면서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아합도 울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보시는데 사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화도 내지 않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들이 범죄하여 죽게 될 형편에 도달했을 때에도 그는 아들이 죽는다 해도 슬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죠? 남의 일처럼 범죄한 아들은 죽어야 돼.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할 때 전혀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자신의 죄악을 살피면서 한타가나 울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그저 범죄했습니다 말은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거기서 지금 사무엘에게 버림받는 것이 백성들에게 보여지면 자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저 말로는 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슬퍼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을 보고서 누가 슬퍼했는가 하면 사무엘이 슬퍼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죄를 지은 대상자였던 사울은 별로 슬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죠. 그가 보였던 것은 차라리 사무엘은 좀 보였어요. 사무엘이 그를 내리치는, 그러면 백성들이 사무엘을 존경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내리쳤다고 하면 어떤 그것이 불안했지. 하나님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죄를 지었다 잘못됐을 때 전혀 애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울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도 뭐 사울만큼은 아니지만 그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울기를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 1장에서 보면 사울의 전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누구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죽었다면 박수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웁니다. 물론 또 친구 요나단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는 정말 그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바로 죄악 때문에 죽은, 죄 짓고 죽은 사울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왕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요압의 암살로 죽자 그의 죽음 앞에서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그를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우는 정도가 아니라 금식까지 했습니다. 진정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슬퍼했던 것은 어떤 때였습니까?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가 너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을 때 내가 죽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시편 6장 6편 6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말하는데 내가 탄식함으로 곤피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예. 침대가 그냥 눈물로 떴다. 또 요가 적셔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한 번 눈물이 아니라 밤마다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찌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침상이 젖었고 요가 젖었습니다. 또 자신의 죄악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죄악으로 태어나니까 죽을 수 있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따뜻한 곳에 앉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한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구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울부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눈물 흘리는 다윗의 마음을 보았고 그래서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다윗이 원하던 성전을 짓는 일을 하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성도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울며불며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위로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이라도 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뿐 아니라 악한 자일지라도, 우리가 봤더니 아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을 때, 자기의 죄를 슬퍼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봐도 우는 사람과 울지 않는 사람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상황을 놓고서 우는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지만, 그가 지금 울 상황인데 울지 않는 사람은 병이 나고 더 문제가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잘못을 일어서 울었다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울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실상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평생 사나지거나 오직 주만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았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울부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비참하고 내가 살 방도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걸 알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안다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죄악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도, 민족이 잘못되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슬퍼하면서 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중보기도 하면서 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울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악, 우리 민족의 죄악들을 살펴보면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듯이,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절망하는 무리를 보고 우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파탄에 빠진 가족을 보면서, 멸망해가는 이웃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이웃의 죄악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저 세상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 애통하는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엎드리고 있습니까? 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살피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살피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